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저희는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1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찬송도 성령 강림에 관한 그런 내용의 찬송을 조금 전에 불렀지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합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어느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또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서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성령 충만하세요, 이런 이야기로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다름 아닌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기도 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자리 모여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이 성령을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이들이 다른 것 안 했겠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하게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도 다 말해주셨고, 삶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적어도 한 3년 정도 따라다녔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도 좀 어느 정도 알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이 모습들이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제자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했던 그런 제자들도 다 부인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사실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옛날 그들의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런 제자들도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맡겨주셨을 때 이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자리 모여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자기 할 일을 찾아 떠났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신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막연한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매일같이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허투루 듣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목적으로 모여 있다가 아마 또 지친 마음에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고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도 다 내려놓고 성령의 강림을 그들이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한자리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공동체죠. 성령 세례라는 것을 함께 기다리면서 같은 목표로 기도하는데 이들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급한 마음, 보채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의 목표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같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각자 주간 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만큼은 하나가 됩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도, 생활의 방식들도 여러 가지가 다 다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큼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양한 여러 모습의 이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성향도 다를 수가 있고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여러 사역의 비전들도 다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 교회가 좀 더 좋겠는데 저 교회가 좀 더 마음에 드는데 하면 아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다른 교회,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관운하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를 함께 나도 인정하고 함께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같은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정관운하교회 성도님들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따른다면 믿음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하는 뭔가가 있으면 더 좋겠다, 다른 교회에 뭔가 이 신앙의 비전들이 좋게 보인다 하면 벌써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우리 정관운하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 강림은 호련히 갑자기 예고한 바 없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상황을 이 성경은 묘사하기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바로 그런 모양의 형상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임하리라 예상은 못했지만 언제든지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 한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는 이 2절부터 4절 말씀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그 성령 세례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는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성령님이 오셨던 바로 그 성령 세례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는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뒤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뒤로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귀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 선물이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무슨 액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로 표현할 때 성령이 부어졌다, 충만하게 부어졌다, 이런 이제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성경 기록하는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누가 해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방언은 맞는데 천사의 방언은 아니고 각자 서로 다른 지방의 언어, 분명한 누가 들으면 외국의 어떤 지역의 언어로 분명히 들리는 방언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언을 하게 된 이유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펼쳐지는데 바로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한다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굳이 다른 지역의 언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언어가, 그 지역에 맞는 언어가 사용되어져야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듣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수, 바로 다른 언어, 바로 그 다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언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증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이 증인의 삶,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신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바로 다른 말을, 다른 지역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제자들이 부여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바로 그 오순절을 맞아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생활하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있던 때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 지역의 언어들을 말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한 자리 지금 모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각 지역의 언어들로 무엇인가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생활하던 바로 그 지역의 언어가 들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죠.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하면 그 어부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을 할 수 있는데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텐데 도대체 저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소동하고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언어를 너무나 능숙하게 쓰는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겠지만 우리는 알죠. 성령의 역사함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안 될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죠. 사람은 고정관념도 있고요, 편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나, 복음은 제대로 전하겠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바로 오늘 제자들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조차도 깜짝 놀라고 신기하고 소동을 일으킬 정도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동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까?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된다고, 나조차도 그런 삶은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들어 쓰기 위해서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능력은 성령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소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다양한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방금 읽었던 성경 속에서 각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많은 지역의 각 지역의 언어들로 이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다른 지역의 언어를 하는데 그냥 사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이 있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각 지역의 언어로 들려지고 있는 바로 그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지상 마지막 최후의 이 복음 증인의 사역이었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또한 맡고 계속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마 깜짝 놀라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을 믿고자 5,000명씩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죠. 이들 중 일부는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모습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모습 그대로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고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은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무조건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목회자라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의 여러 직장과 여러 가정과 여러 삶들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드린 바로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내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시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이동식 복음을 증거하는 광고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냥 내가 나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모습이 곧 예수님을 비춰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인의 삶을 오늘도 다양한 모습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